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2016년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펼쳐지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면 긴장이 되고 또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새로운 용기와 또 꿈을 가지고 이 출발선상에서 앞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어봅니다. 어제는 영화 히말라야를 델리시티에 있는 센츄리 투어니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시간 20분 진행되는 영화 가운데 1시간 반은 눈물의 시간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능력에 도전하는 길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이 목표가 일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만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보다 비범하고 보다 근본적이며 보다 한계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 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그저 평범한 운동, 평범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악자전거의 출발점인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많은 마운틴 바이크 매니아들이 이곳에 와서 산악자전거를 타보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산악자전거를 타지 못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루트, 새로운 도전에 감격해하고 희열을 느끼며 정복감을 만끽하는 것이 또 하나의 도전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 새해 벽두에 서서 우리의 신앙적인 출발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이 실행에 가능한 정말 그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도전하는 정신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올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왼쪽에 보듯이 표어를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여겼던 근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주일 예배 회복,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의 열정, 예배 회복은 가장 중요한 주일 성수로부터,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의 열정은 적어도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그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연속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하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를 묵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는 앉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지는 존재,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교회 밖으로 라는 측면에서 영혼 구원의 열정. 네 번째는 한교우 한명 전도 운동입니다. 저는 그래서 11111 운동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Five Ones Movement라고,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고 10분 이상 기도한다. 여러분도 한번 목표를 정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출발이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그런 한계에 도전하고 또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쓸 수 없는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수 있다고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죽어있던 존재였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아니라 죽어있던 영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신 주님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 살아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다시 살아난 감격,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감격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물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자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존재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가치 있는 위를 향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 3장처럼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일까요? 새 생명을 주셨고 100%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 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한 번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는 과정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100% 새로운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옛사람의 성품, 옛 모습, 죄악된 세상에서 누리던 삶, 세상의 것들을 아직도 동경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도망쳐 나오던 롯의 가정 중에서 롯의 아내가 아쉬움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된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라. 새 생명을 주었으니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믿고 옛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사람의 유혹을 당당하게 이기고 다스리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늘 노력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옛사람의 것들은 생각지 말고 오직 거룩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초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잠자리 들 때 옷을 벗고 잠옷을 갈아입고 아침에 또 잠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벗고 입음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벗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 입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간 위치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벗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벗었으면 새로운 것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벗는 일에 잘합니다. 잘못됐다고 용서도 빌고 눈물에 회개도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곧 새로운 옷을 입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큰 주제에 맞추어서 새 사람이 된 존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과감히 벗어버릴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미래로 나가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추억과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새 창조, 새로운 역사를 써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가슴 벅차고 힘들고 한계가 있어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은 멸망받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이 기억되고 있고 하나님의 누리던 다윗의 시대가 더 그렇게 생각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또는 멸망의 순간에 치욕스러운 것조차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일에 부름받아 새 일을 시작할 사람은 과거를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향해 가는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없고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늙은이는 과거에 집착하고 젊은이는 미래에 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룬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취적이지도 못하고 창조적이지도 못하며 역동적인 힘을 그 삶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과 노인의 구별은 육체적인 연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면 청년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삶의 원동력을 찾으면 노인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난과 고통의 해는 지나가고 새 역사가 전개되는 이 믿음으로 뭉친 것이 포로기의 예언자들의 모임이요, 탈무드를 작성했던 그 당시에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회복을 꿈꾸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요, 모임의 성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제뉴얼이 양면성을 가진 야누스에서 비롯된 제뉴얼이가 갈림길에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옛날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새날을 예약할 수도 없는 이러한 오묘한 시기에 우리는 잘못했든 잘했든 과거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과감히 도전해 나가는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벗는다는 것은 나쁜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벗는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에 머물러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머무르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으며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친 것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여리고성이 점령된 것을 하나의 큰 추억으로 간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가나안이 점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만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 해, 다가올 은혜는 더 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우리의 가장 좋은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장 좋은 시대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격스러운 새로운
그러한 희망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가장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과 영광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고 가장 중요한 희망은 앞으로 있다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과거를 잊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웠던 과거의 일들을 잊을 줄 알아야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되거나 또는 실수 때문에 우리는 늘 비참한 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거나 좌절한 비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과거를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고생스러웠던 과거도 과감히 잊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생이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 강조하면 과거에 다시 머무르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고생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식탁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식탁에서도 옛날에 아빠가 어릴 때는 말이야 쌀이 없어서 굶을 때도 있었단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어릴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스탑,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얘기야 라는 것에 반증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아이들 세계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새로운 과거,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이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우리는 그것을 다 미래를 향해서 좁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2016년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 새 희망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투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있게 출발하는 선상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대한 사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나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지금 처지를 헤아려 보시고 이 돌덩이를 금덩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난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 내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그 돌덩이를 금덩이로 만들어 주겠다. 하루만 기다려라. 이렇게 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요, 도구요, 연장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새로운 창조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958년 메가더 장군이 로스앤젤레스에 왔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신념이 있으면 젊고 의심이 있으면 늙습니다. 자신을 가지면 젊고 두려움이 있다면 늙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젊고 절망을 품으면 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 한구석에 녹음실이 있는데 녹음실의 아름다움과 희망과 격려와 용기에 관한 말이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동안에는 여러분 젊지만, 그러나 전선이 끊어지고 당신의 마음에 염세라는 눈덩이와 회의라는 얼음으로 뒤덮이게 되면 여러분은 비로소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힘쓰라고 하니까 선교사가 되어라, 또는 주일 봉사해라, 헌금을 많이 내라, 아니면 희생해라, 이런 말로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게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런 일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25절 말씀, 28절 말씀, 29절 말씀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언어 생활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 우리의 행동에서 선을 베푸는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5년 5월 달 말씀에 같은 제목으로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알기를 원치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보다는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랑을 담아 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선남서녀가 선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결혼 생활이 아주 꿈에 부풀어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신부가 잠자는 신랑을 보니까 한쪽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까이 보니까 그것이 실제 눈이 아니라 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깨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나에게 왜 거짓말을 했어? 당신 애꿎 눈이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어? 이 결혼 무효예요. 결혼 다시 엄뜬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내가 그런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편지도 있습니다. 여기 한쪽 눈에 반했습니다. 한 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진실보다는 내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보다는 내 입장에서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에 타고 있을 때 늦게 가는 행인을 욕하고, 왜 건널목에 저렇게 느리게 가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빵빵대는 운전자를 욕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남이 천천히 차를 몰면 소심운전하는 것이고, 내가 천천히 몰면 안전운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공처가, 내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애처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남의 자식이 어른에게 대드는 것은 버릇없는 짓이고, 내 자식이 어른에게 대드는 것은 자기 주장이 뚜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위가 처가에 자주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 아들이 처가에 자주 가는 것은 줏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던 입술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사랑이 담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담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행동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도덕질하지 않는 나를 간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간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간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물건을 훔치던 손이 이제는 이웃에게 나의 것을 거저주는 손길이 될 때 선한 간증,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저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짐이 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짐을 덜어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참 기쁨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참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소유한 것으로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까지 있어야 이웃과의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의의 병기로 쓰이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한 해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되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복된 가정, 복된 기업,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이 성찬 예식을 받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응답의 찬송, 우리 288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성찬에 여러분을 참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